우리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지난 시간 같이 들었고 오늘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이단, 사이비 기독교를 뜻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기독교의 교리 중 일부를 부정하고 또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앙과 신학을 주장하고 강요하는 집단을 우리는 이단, 사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 아니면 둘 다 부인하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고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적그리스도를 한 번 더 살 필요가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미혹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한 절로 표현을 하는데 26절을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 요한이 말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적그리스도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혹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주제를 좀 더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다 여러분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셨어요. 코로나 시국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고 번창할 때, 이 창궐할 때 백신이 막 개발되고 있었는데 그 보급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짜 백신이 보급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2021년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배포한다라는 광고를 하면서 가짜 백신을 나눠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짜 백신이니까 이게 효과가 있었겠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고 가짜 약 먹으면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심리적인 그거는 있지만, 여러분, 가짜 백신 맞으면 효과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가짜 백신이니까 면역은커녕 부작용으로 죽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백신에 대한 공포심이 커졌고 진짜 백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간다,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이에요. 진짜 백신 신뢰도는 떨어뜨리고 백신 업자들이 이런 사기적인 방법으로 백신을 공급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악행이 생겨났습니다. 백신에 대한 이 기본적인 신뢰를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혹은 이단, 사이비 때문에 참진리를 전하는 교회들만 피해를 입고 있어요. 미혹하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미혹하는 영들이 이 시대를 판을 치고 있는데,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면 이 미혹의 영이 과연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미혹,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미혹하는 자들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지난주에 살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죠. 분명히 적그리스도, 이단, 사입이 미혹하는 영들은 교회 안에서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고 이 성경을 기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의미라면 넓은 의미에서 이 적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미혹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면 적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요한만 쓰고 있지,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불법의 사람 혹은 미혹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요한 1서를 쓴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 미혹의 영이 어떠한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살폈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 새벽 본문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2, 3주 동안 우리 거의 이 오랜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살펴왔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계시록 12장에서 소개되는 옛 뱀, 곧 악한 사탄, 이 사탄의 지위를 받는 졸개들이에요.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데 13장의 1절부터 10절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묘사하고 있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묘사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양은 이러합니다. 그 모양이 표범, 곰, 사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예요. 한마디로 괴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는데 이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이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살아난 그 괴물은 사탄을 경배하고 신성모독하는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을 해요. 성경의 학자들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주로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세력으로 정의 내립니다.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사탄이 하는 가모니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짐승도 죽게 되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이 경배하니 살아나요. 그래서 이 짐승이 우상화됩니다. 이것은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이 존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나온 짐승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성경의 학자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괴롭히는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신앙적인 종교적인 영역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설명하는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여러분 666 숫자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많이 흥미를 가지고 이게 뭐 로마의 네로를 뜻한다, 뭐 바코드를 새기는 것을 뜻한다, 이런 가르침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도들의 이 물질 생활을 제한하고 물질 생활하는 걸로 미혹하는 것들도 아마 이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적인 번영을 준다고 하면서 기복신앙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도 그냥 미혹의 영에 쓰임받는 가르침일 수도 있겠다. 저는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의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종교적인 권력이 되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세력들, 그런 세력, 그런 존재,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적그리스도다 정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래서 이런 미혹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적그리스도를 이해를 하면 그 해석이 넓어집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사이비 이단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를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가르치는, 둔갑시켜서 이 시대를 미혹하는 것들도
위험한 세력들이에요. 기독교를 대적하는 공산주의도 적그리스도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물질 만능주의로, 기복주의로, 번영신학으로 접근하는 것도 성도들을 미혹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가르침이다. 여기에 정치, 경제, 종교가 서로 결속되어 있으면 그것이 참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높구나 하는 것을 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또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요즘 우리 시대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을 막 휘두르고 종교적인 세력을 이용하고 가만히 보면 그 이면에 다 돈거래가 있어요. 금권에 매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대가 분별되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과 종교가 복합적으로 엮여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는 사람들의 이 신앙을 떨어뜨리고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러한 현상을 권력의 신격화라고 정의 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긴장해야 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감각을 무뎌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요한의 시대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공격하고 시험 들게 했던 그들이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들 미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오늘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요한은 3가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매주 듣는 이야기가 그의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실천하며 사십시오, 빛 가운데 사십시오, 매주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가르침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아주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할 때 영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계속 살피면서 본문에 오늘 처음부터 들은 것, 이런 구절 여러 번 반복된 걸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아실 거예요.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들었고 배웠던 가르침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뜻하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신구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요한의 가르침을 새겨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쳐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울타리를 쳐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 되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주는 은혜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 스스로를 미혹의 영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의 말을 빌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이미 영생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교훈에 따르면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거쳐가는 문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미 영생은 우리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온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님의 조명하심,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을 점검해 보라고 교훈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27절 말씀 가만히 중간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구절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로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도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은, 그래서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를 성령께 두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세워주신 권위 아래에서 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 조명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세요. 성령님이 권위 있게 풀어주셔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얻은 개인적인 감동도 있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도, 또는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또 가르쳐지는 그 내용을 통해서, 혹은 정말로 좋은 경건 서적들을 통해서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 아래에서, 또 교회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교훈에 순종하라고 요한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 메시지, 또 이 목회자들의 가르침, 또 여러분들을 향한 순장님들의 가르침,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래서 권위가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에 위임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 권위를 세움받아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있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락방 안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순장님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을 통해 주신 성장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의 설교나 지도자의 가르침도 최종적인 권위 아래에서 점검받아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의 최종 권위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또 확인하여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한다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미국의 미드웨스트 침례신학대학원의 이상환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성경을 읽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분 책에서
우리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은 통찰력을 하나 얻었어요. 이 책에 보면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교인들을 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을 아는 일에 굉장히 힘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2절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도들은 곧 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돌아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자, 여러분,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칭찬받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과 실라가 전한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전한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설교를 잘하는지 설교를 못하는지 평가하지 않고 저 설교가 맞나 틀리나 비판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기꺼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진짜 칭찬받는 이유는 여기 한 가지 더 나와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교훈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사도가 전하고 있는 말씀인데 감히 의심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여러분, 감히 의심해도 되겠습니까? 사도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야지 뭘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제가 인용하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던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듣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메시지였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무분별하게 그리고 무작정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구약 성경에 비추어, 이 뒷부분은 제 해석입니다. 오늘날에는 신구약 성경에 비추어 검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를 기뻐하셨다는 점이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을 이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셔야 돼요. 대신 여러분들의 일상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고 또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실천해 보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고 연구해보고 묵상해 보셔야 돼요. 단 여러분, 유튜브 보고 다시 점검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여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은 성경을,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후에 다시 그 본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했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령님이 조명하심을 통해 얻게 된 교훈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실천하여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도 요한과 똑같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선포된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또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이것을 또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곱씹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을 때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 칠 때에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혹은 복음 안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고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이 깊은 말씀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셔서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나가실 때 이제 앞으로는 그냥 말씀 들었다, 예배 드렸다 끝내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주중에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세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라고 합니다. 28절 통해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행실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몰라요. 불시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지금 소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언젠가 다시 불시에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노래방에서 주님 만나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들 담배 피다가 만나실 겁니까? 술 먹다가 주님 재림 만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항시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용기 백배하여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 두렵지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니 이 고난이 아니었어요. 고난도 능히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부들이 교회를 지도할 때에 서머나 교회 감독 누구지요? 폴리갑. 우리 폴리갑의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폴리갑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체포되어 로마 총독 앞에 서게 되죠. 로마의 총독은 카이사르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때 그의 고백,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겨왔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폴리갑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폴리갑처럼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어요.
이러한 용기와 배포가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영생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때에, 점검할 때에 이단과 사이비와 미혹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미혹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난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사는 삶이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희망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이단 사이비 같은,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판을 쳐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분별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시기를